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가정의 회복은 천국의 시작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이 회복되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살아가는 그 시작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테레사 수녀가 이제 노벨 평화상을 받던 날 이제 수많은 기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한 기자가 그 테레사 수녀에게 아주 심각하게 물어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세상이 되고 이 세상이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자 테레사 수녀가 씩 웃으면서 그 심각한 질문을 한 그 기자를 향하여 웃으면서 말을 했습니다. 정말 세계 평화를 원하시고 지금보다도 이 세상이 나아지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질문하신 그 기자 선생님부터 빨리 집으로 돌아가 가족들과 함께하며 가족들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는 것은 세계 평화의 시작입니다. 가정이 회복되는 것은 우리 인생의 행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가정이 화목하고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은 모든 것에 참된 성공이라는 거예요. 가화 목회성, 목회의 진정한 성공은 먼저 목회자부터 가정을 바로 세우고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내는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실 때 그 교회의 직분자들에게 원하시는 가장 첫 번째 사명은 바로 수신제가 하라는 거예요. 먼저 자신의 몸을 잘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먼저 하나님 앞에 잘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가정의 회복은 이 세상의 진정한 행복과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천국의 시작과 더불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오늘 바로 그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경이 우리가 같이 읽은 바로 이 구약 성경의 룻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룻기는 성경 66권 중에서 유일하게 한 가정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고 두 아들을 낳고 그리고 그 가정을 이뤘지만 그 가정이 안타깝게도 정말 무너져 가면서 완전히 그 가정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그런 무너진 가정을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결국은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뤄갈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이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룻기 1장의 이 가정은 나오미의 가정입니다. 룻기의 진짜 주인공은 룻도 아니고 보아스도 아니고 나오미입니다. 여러분이 룻기 1장부터 4장을 읽다 보면 룻기의 처음과 마지막을 이끌어가는 인물은 바로 나오미예요. 그리고 1장부터 4장까지를 읽어보시면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가장 많이 언급되는 사람이 또한 나오미입니다. 룻기는 나오미라는 주인공을 통해 그 나오미의 가정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 룻기 1장과 2장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가장 참혹하고 가장 더럽고 가장 어두운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영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또 모든 것이 다 무너져가는 시대가 바로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예요. 그런데 안타깝게 그런 시대에 또 흉년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시대에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살고 있었던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엘리멜렉입니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아마도 이 이름만 들으면 이 사람은 참 신앙이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위대한 신앙의 가문이었을 거라고 추측됩니다. 물론 이 엘리멜렉은 그 이름대로는 살지 못했지만 이름만큼은 정말 참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멜렉에게 아내가 있었는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그 아내의 이름이 나오미였습니다.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기쁘다, 유쾌하다, 환하다, 행복하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쓰는 아내라는 말의 어원을 아십니까? 아내라는 말은 안에 있는 해라는 뜻이에요. 아내는 집 안에서 해를 비춰주는, 환하게 비춰주고 기쁨과 유쾌함과 행복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바로 아내입니다. 바로 나오미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룻기는 바로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과 나오미라는 이 두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룹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에게 두 아들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참 이름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처럼만 살고 하나님만 나의 왕으로 삼고 정말 믿음과 신앙 안에서 살고, 그리고 또 아내는 언제나 나오미처럼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고 또 그냥 환하게 밝혀주는 그런 나오미로 살아가며 얼마나 이 두 부부가 행복하게 낳은 두 아들을 정말 잘 키우고 건강하게 키워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고 싶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 겪은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이 이름대로만 되고 계획대로만 되고 우리들이 생각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주례를 설 때마다 느끼는 건, 이제 그 결혼하는 신랑 신부가 이제 주례를 앞서 저를 찾아와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기들의 소원을 얘기합니다. 이런 가정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런 가정을 세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당일날 그 제 앞에 서서 그 신랑 신부의 모습을 보면 참 정말 행복하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싶은 그런 결단과 소망과 소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 계획대로 됩니까? 소원대로 됩니까? 우리들의 생각처럼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그 이름대로만 되었으면 좋았을 걸. 그러나 안타깝게도 엘리멜렉은 이름만 엘리멜렉이었지 그 사람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 사람이 아니라 이름만, 입으로만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지 자신의 삶의 왕은 자기 자신이었어요. 자기 멋대로, 자기 맘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말로만 자기는 하나님이 왕이라고 말하는, 오늘날 이 시대에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의 가장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기보다는 자기 성질대로, 자기 야망대로, 자기 욕심대로 가정을 끌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 엘리멜렉이 되지 못하니까 나오미도 나오미가 되지 못하고 마라가 되어가는 거예요. 마라라는 이름의 뜻은 괴로움과 애통함과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당연히 엘리멜렉이 되지 못하고 나오미가 되지 못하니까 그 두 사람에게서 낳은 아들들이 결국은 기리온과 말론처럼 고통과 약함과 병듦이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로 이것이 오늘 룻기 1장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나오미의 가정입니다. 이름대로 됐으면 좋았을 걸. 사람들이 생각하고 계획했던 대로 가정이 이루어지면 좋았지만 여러분, 실제 우리들의 삶의 현실에서 우리의 가정들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도 흉년이 오고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고, 자녀들이 정말 믿음으로 잘 살아줬으면 좋겠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자녀들이 주님을 떠나가고 뭔가 이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되면 좋겠지만 마치 오늘 이 나오미의 가정처럼 이제 가정에 흉년이 오고 더 나가서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죽고 두 아들까지도 죽어버리는, 생각지도 못했던 가정의 고난과 아픔과 고통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나오미의 가정의 모습이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가정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엘리멜렉이지만 삶은 전혀 엘리멜렉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남편들과 아버지들의 모습. 마음은 나오미고 싶지만 가정 안에서 상처와 아픔으로 한으로 가득 맺혀져 있는 이 땅의 수많은 어머니들과 아내들의 모습. 그래서 그 부부 사이에서 자라는 그 자녀들은 어느 순간부터 말년과 기련이 되어가면서 그들이 영적으로 죽어가고 세상에서 죽어가는 모습들. 그래서 결국은 이 나오미의 가정이 완전히 파탄과 이제 무너져가는 그 가운데, 오늘 룻기 1장에서 이런 나오미의 가정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 같지만, 오늘 그 나오미의 가정이 무너지는 가운데 오늘 그 가정에 하나님이 다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가정에 룻이라는 믿음의 여인 한 사람과 그 룻과 함께하는 보아스라고 하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이제 이 나오미의 가정이 완전히 무너진 가정에서 다시 세워지는 가정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위대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위대한 믿음의 가문으로 하나님이 이 나오미의 가정을 세워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이야기는 이 나오미의 가정이 무너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비록 믿음으로 살아도 우리들의 인생과 가정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들의 무너짐을 다시 세우시는 회복의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말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너뜨렸어도, 우리는 무너졌어도 하나님은 우리가 무너뜨리고 망가뜨린 것을 하나님은 다시 세우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룻기 1장은 이제 이 나오미의 가정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 나오미의 가정을 다시 세우시고 회복시키시면서 이제 하나님이 그 가정이 회복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 옛날 무너져가는 그 나오미의 가정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가정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믿음의 가문으로, 축복의 가정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가정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첫 번째 일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5월 한 달 동안 가정의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지난 3주 동안 아브라함의 가정과 야곱의 가정과 요셉의 가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믿음의 가정들도 무너져요. 그런데 믿음의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회복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회복의 시작은 언제나 동일해요. 모든 회복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되냐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회개 없이는 회복은 없습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건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도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면 되고 다시 일어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잘못했을 때 다시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믿음의 참된 모습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고요, 잘못했어도 지금 모든 것이 망가졌어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 룻기 1장 6절을 보십시오. 오늘 룻기 1장 6절에 보면, 자, 그 여인이, 이 여인이 누구예요? 나오미잖아요. 자,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뭐 했어요? 들었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이제 나오미가 살아보겠다고 남편과 함께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갔습니다. 가서 살아보겠다고 10년 동안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 사이에 아들들이 자라서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살아보겠다고 간 곳인데 안타깝게도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남편도 죽고 아들들도 죽어가는 거예요. 뭔가 잘 살아보려고, 뭔가 잘해보려고 하는데 왜 우리들의 인생과 우리들의 가정은 더 꼬이는 것 같고 더 안 되는 것 같은. 그래서 어쩌면 나오미는 이제 모든 게 다 끝났다, 이제 나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사라지고 이제 나는 다 끝났다라고 아마 나오미는 포기하고 절망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런 바로 포기와 절망 가운데 그 나오미가 넘어져 있을 때 여러분, 그 나오미에게 무엇이 들렸나요? 거기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자기 백성들을 다시 돌보시고 자기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아, 하나님은 이제 죽었구나, 나는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았구나, 우리 가정은 끝났구나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나오미는 뭘 들었어요? 하나님은 죽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나는 지금 포기하려고 하는 이 가정을 하나님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셨고 돌보신다라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게 만드는 것,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일어날 수 있는 힘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세요. 세상의 소리를 듣지 마세요. 오히려 세상의 말들과 사람의 말들은 우리를 더 넘어뜨립니다. 여러분, 그럴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직 나는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이 나오미가 한 것처럼 그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일어나십시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그 말을 듣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뭐예요? 일어났습니다. 절망의 자리, 모든 것을 빼앗아갔던 그 고통의 자리에서 그냥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일이 뭡니까? 모압 지방에서 뭐 하려고요? 돌아오려고요. 어디로? 하나님이 처음 주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룻기 1장의 마지막 구절 22절에 보면 성경은 말합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뭐 했더라? 돌아왔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새 일은 오늘 우리들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오늘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끝난 거야, 이제는 더 이상 안 되는 거야, 해볼 만큼 해봤는데 이제 우리는 안 되라고 하는 그런 말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는 결코 늦은 때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결코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안 된다는 생각, 이제는 끝났다라는 생각, 이제는 늦었다라고 하는 생각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사단 원수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가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우리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회복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이제 우리 가정이 다시 회복되기 위해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두 번째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 가정이 회복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서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될 고백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라는 그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과 우리들의 가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때 우리들로부터 듣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고백은 뭐냐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십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나오미가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서 오늘 그 나오미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게 바로 그 고백이에요. 먼저 오늘 룻기 1장 13절을 보세요. 룻기 1장 13절에 보면 중간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 다음 보세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오미는 뭘 하고 고백합니까? 내가 지금 이 모압 땅에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이런 아픔을 겪고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겪으면서 나오미가 비로소 결국 깨달은 건 뭐냐면,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 돌리기 위한 하나님이 손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치신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을 때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징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하심이 없다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고통스럽고 비록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고 비록 정말 이해되기 힘들어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반드시 고백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그냥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이에요. 계속해서 여러분 본문 20절 21절에도 보면 나오미는 또 고백합니다. 20절,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그러면서 21절 계속해서 말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하려고 나갔더니 여호와께서는 내게 비어 돌아가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여러분, 지금 계속 나오미가 고백할 때마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 내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은 결국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섭리라는 게 무엇입니까? 영어로 providence라고 하는 이 섭리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보통 우리가 무언가를 제공하다, 무언가를
뭔가를 제공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영어로 provide라는 단어를 씁니다. 바로 그 provide라는 단어와 연결되는 단어가 섭리라는 뜻의 providence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우리들에게 허락되는 모든 것들은 결국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생명, 내가 가진 모든 것,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상황,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 우리에게 있는 가정들, 여러분,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연히 되어진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프로바이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믿음이 있든 믿음이 없든 결국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일어나는 사건과 시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동일합니다. 믿음으로 살아도 고난이 오고요, 믿음이 없어도 때로는 잘 되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 잘 됐느냐 못 됐느냐, 부자냐 가난하냐, 여러분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 속에서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섭리적인 신앙과 섭리적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들의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건강한 일이든 때로는 아픈 일이든 실패든 성공이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라면 우리들은 하나님께 오직 뭐예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기쁜 일이 있으면 감사하고 때로는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무슨 일을 당했느냐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당하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제 우리들의 삶에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되 이제 해가 변하여 뭐가 되어 선이 되고 때로는 저주가 변하여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꿔놓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될 일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원망을 그치고 불평을 그치고 없어진 것 때문에 여러분 괴로워하지 말고 남아있는 것을 붙들며 지금 하나님 앞에 섭리를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마지막,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가정의 회복을 위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의 섭리만을 고백하면서 이제 마지막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세 번째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는 하나님 한 분만 쫓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정의 회복과 더 나아가서 가정의 축복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제 하나님 한 분만 붙잡고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 하나님의 손을 나도 절대로 놓치지 않고 사랑하는 온 가족들이 이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만 쫓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 룻기 1장 여러분 14절을 보세요. 룻기 1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이제 이 나오미가 이제 다시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 이제 남은 두 며느리에게 이제 너희들이 할 만큼 했다, 너희들이 그동안 수고했다, 이제 너희들이 나와 같이 갈 이유가 없다, 너희들이 너희들의 길을 가라고 나오미는 사랑으로 그들을 놔줍니다. 자,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첫 번째 며느리였던 오르바는 이제 결국은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떠나갑니다. 자기의 민족,
자기의 신들에게로 돌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14절 끝에 가보면 믿음의 여인 룻은 그 나오미를 뭐 했다고요? 붙쫓았더라. 여러분, 여기에 이 붙쫓았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 꽉 붙어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고 무슨 일이 있어도 딱 달라붙어서 뭐예요? 이제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룻은 고백합니다. 어머니, 내가 죽는 날이 있어도 죽음을 제의하고는 내가 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어머니의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룻이 붙잡은 건 나오미가 아니에요. 룻이 붙잡은 건 뭐예요? 나오미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룻은 알았어요.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고 우리 가정을 살리시고 내 인생을 축복의 인생으로 바꿔놓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다 잃어버렸어도, 내가 모든 걸 다 없어졌어도 나는 누구만 붙잡으면 된다? 하나님 한 분만 붙잡으면 된다.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 한 분 붙잡고 하나님만 끝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 끝까지 쫓아가겠다라고 오늘 이 룻은 고백하고, 정말 룻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쫓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오미의 가정의 회복은 누구를 통해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았던 룻을 통해서 나오미의 가정이 살아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가정 안에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룻처럼 나부터 힘들고 어려워도 나부터라도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요, 우리 가정은 하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만 온전히 쫓아갈 때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축복의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이제 5월 한 달 동안 여러분과 함께 이제 가정의 회복을 위해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찬양이 있었습니다. 이 가정의 회복을 위해 앞으로 우리 가정들이 정말 붙들어야 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찬양, 바로 찬송가 446장이었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프나 주님 함께 계시옵소서. 그 축복의 언약을 우리 가정에 이루어 주시고 내가 주님 명령만 따를 때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찬송가 446장은 이제 우리 가정의 회복을 위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결단하고 기도하고 고백해야 될 찬양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찬송가 446장을 기도하는 마음과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고백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